창세기 32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패로 나누고, 자 여기까지 거의 그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삶 속에서도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좀 잘 안 찾죠.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근데 야곱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게 도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거나 자라는 과정이 아무래도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자,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답답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이후로 뭐 올림픽 전까지도 여전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이 오픈되고 2000년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트럼프가 괜히 그냥 한 번씩 헛소리 하는 바람에 한국이 부자 나라, 근데 가보니까 부자 나라 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의 시즌은 항상 우리가 공고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뭔가 우리가 돌파가 필요할 때 그 시작이 됩니다. 그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이제 큰 걸림돌 하나가 에서의 그 형의 문제가 이제 걸렸습니다. 근데 야곱이 형에 대해서 그냥 뭐 좀 야단 맞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올모스트 자기 식구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이 가져가야 될 그 축복권을 다 뺏어왔다 생각한 것이,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았고 에서도 뭐 그런 측면에서 알았고 다 그 가족들도 그런 상황 속에 다 알았으니까 이 상황이 결코 쉽게 넘어가거나 뭐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뭐 형제간에 좀 다툼 정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이 찾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이제談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의 기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철야기도의 효시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에는 철야기도라는 개념이 좀 없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뭐 그렇게 한 분들도 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성도들 치고 철야기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는 철야기도의 효시다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이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야곱이 야복강가의 기도를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결사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 있는 축복을 했습니다. 마치 신약에
한 과부. 그 야복 강가의 야곱이 신약의 한 과부 같다. 과부의 기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이 낮이 되도록 맨날 와서 덜덜 볶는 그 한 과부를 보고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쟤한테 볶여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응답을 해줍니다. 네,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그 한 과부의 기도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구한 것은 안전을 구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구했죠. 어떤 뭐 포괄적인 축복이 아니라 지금 형이 와서 자기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죽음을 직면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것은 안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가족의 안전. 가족의 안전인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겉으로 보는 어떤 그런 단순한 내용보다는 안에서 보는 그 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것은 영어에는 보면 safe란 뜻이 있죠. 그 캘리포니아 가면 그 세이프웨이라는 유명한 그 그로서리 스토어 있잖아요. 그 세이프웨이가 혹시 어디서 한지 아세요? 이 몰몬교에서 합니다. 예. 몰몬교에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질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세이프웨이는 바로 예수 그대로 상징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꼭 예수님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그 세이프웨이, 이 세이프란 말과 세이브란 말, 그리고 세이비어, 구세주, 구원하다, 안전하다. 이 같은 의미거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단어 뜻을, 예수님의 지저스라는 단어 뜻을 보면은 안전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겁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돌베개 그리스도를 머리에 벤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구한 거죠. 그냥 단순히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했다라는 것이 야복강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슈는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이 의미는 두 가지 뜻을 같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셨다는 것은 하나는 정체성을 물어본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사실은 우리가 내가 나를 참 잘 아는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오진명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글쎄 뭐라고 대답할까? 나는 납니다. 예? 그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야곱이죠. 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실 테고 나는 그냥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야곱인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야곱 네가 누구냐 네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전체 이 사람 라이프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다라는 그 대화 속에서 이 정체성과 동시에 하나님이 품고 있는 뜻은 내 정체성을 알려 그러면은
나의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고 무엇에 삶의 목적이 있느냐. 네 과거를 돌아보라.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네 과거를 돌아보려니까 자기 과거가 뭐 쫙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난 이름에서부터 약탈자 아닙니까? 형의 걸 도둑질한 약탈자입니다. 뭐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으니까 별로 이게 좋지 못한 그런 자기 정체성 자체가 벌써 이미 내가 야곱이란 말 자체는 나의 정체성은 약탈자로서 뭔가 부정적인 색깔이 확 덮여 있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이 내가 약탈자라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름에서 상당히 인생이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걸 좀 따라도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뭐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어떤 진보적인 생각이라든지 변화된다든지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한 변화의 시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너를 야곱이로 부르지 않겠다. 지금부터 너를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이름을 야곱으로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것은 이 약탈자로서의 그 정체성, 이 부정적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너 원래 약탈자는 아니야. 그런데 이 약탈자가 프레임에 그렇게 잡혀버려서 우리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100이면 100 목사님들 다 약탈자, 야곱은 약탈자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게 어떤 면에서 누가 돌아가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그럼 나쁜 놈을 만들었어? 그 야곱 입장에서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내 의도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맞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한테 오히려 누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등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절대 선을 가진 분이 왜 태어날 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 강가의 야곱한테 원래 네가 갖고 네가 잘못 프레임된 잘못 만들어진 그 프레임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오늘 그것을 깨겠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2000년 동안에 야곱은 이게 잘못된 자기 정체성 그 이름이 가져오는 그 프레임에 잡혀가 살았어요. 그게 애꿎게 욕을 참 많이 얻어먹은 거예요. 그 제가 이 주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보는 그 야곱의 라이프, 야곱과 만난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약탈자라는 거를 말을 거꾸로 바꾸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약탈자는 것은 침입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말에는 침입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 11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자가 그것을 가진다 그런 거예요. 약탈자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쓰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도 약탈자다. 침입자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난 너의 원래 데스티니는 원래 운명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침입자 역할을 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만들어내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구원의 역사를 만민이 구원받게 하는 그 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원래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갖춰다 주는 그
잘못된 프레임 속에 갇혀버려가지고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구나. 그런 원래 데스티니를 갖고 있는데 이거 남의 복이나 뺏었고 말이에요. 스스로 거짓말하고 사기나 쳐가 지 돈이나 벌고 뭐 이런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어느 날도 보면은 이 잘못된 그 프레임 안에 이 정체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아니 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 원래 그 정도 수준을 안 만들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뭐 나는 공부도 못하고 뭐 집안도 별로 안 좋고 어? 뭐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내가 미국 같은 데 태어나봐 이렇게 살겠어? 뭐 그러니까 차별받았고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다 해가지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리고 외부에서 온 잘못된 그 정체성 속에 잡혀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이렇게 씨름한 그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네가 잘못된 그 프레임 야곱이란 그 이름의 프레임 안에서 벗게 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단지 우리가 살아기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축복을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 주는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곡된 정체성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약탈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프레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탈자가 주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프레임, 하나님 입장에서 보지 않는 세상적 약탈자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너는 육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영적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가 생겨 그게 뭐 야곱의 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 개신교 쪽에서 흘러오는 그 하나의 주류는 어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가 쓰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가 아니다 해서 그걸 막 갈라놓는 그런 잘못된 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사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갈라치게 해가지고 유대 것은 전부 다 나쁘다 해가지고 유대는 죽여야 된다 이런 이게 그 반유대주의 그게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말에 대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한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할 때 그 이스라엘은 너는 지금부터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삶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 사람 아니다. 네 라이프는 육적으로 사는 거 그냥 뭐 열심히 일해가 돈 벌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그렇게 내가 뭐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거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뭐 하나님 이름 뭐고 목사들이나 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것들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썬데이 성도들, 무늬만 크리스찬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영의 사람이다. 영적 사람이다. 앞으로는 영적 사람으로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그것을 개성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 그 프레임워크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 세상의 약탈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탈자가 되라. 복음의 약탈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입고
이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정인이 되라. 그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당신의 신분이 뭡니까? 그랬을 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이 되는 게 A 플러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거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육의 삶이다. 육의 사람이다. 야곱도 네가 그렇게 네가 막 부자가 되고 돈은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사실은 거부잖아요. 그 유명 민족으로서 그렇게 많은 유목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소와 양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부유하게 됐으면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부자 되는 게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것, 복음의 약탈자가 되는 것, 그것이 너의 원래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너를 내려보낸 중요한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게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에서가 왔지 않습니까? 에서가 왔는데 에서가 오히려 지를 보고 반가워하고 뭐 잘 있었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이제 혹시 뭐 에서가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식구들 다 강 건너 보내고 형이 나를 죽이려면 그럼 나만 죽이세요. 뭐 이런 각오를 혼자 남은 거죠, 사실은. 근데 와서 뭐 서로 안고 눈물 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너무 쉽게 넘어가서 생각보다. 야곱이 속으로 정말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그럼 왜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보고 처절한 마음을 가졌을까? 잠깐만요. 잘못 눌러가지고 꺼져버렸네. 어, 우리가 속된 말에 그 양수겹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 수를 나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상대의 킹을 잡는 그 장기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 야곱을 변화시킬 때 마지막에 그렇게 뭐 이스라엘로 부르겠다고 다 좋았는데 환도뼈를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환도뼈가 여기 부러지니까 저 엉덩이 뼈가 부러지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쩔뚝거지 걸었어요. 그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나를 변화시키면 시키는 건 좋은데 꼭 다리까지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쩔뚝발이를 만들어야 되겠냐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노렸어요. 하나는 네가 지금부터는 약탈자 야곱이 아니라 복음의 약탈자인 이스라엘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니까 잊어먹습니다 맨날. 내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간다 결심하지만 금방 옛날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다리를 저니까 이거는 치울 수 없는 흔적이 돼버린 거야. 내가 왜 다리를 쩔뚝거리지? 왜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이거 뛰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뭐 속된 말로 그야말로 절름발이 된 거죠. 근데 그럴 때 순간마다 나는 이스라엘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노렸어요. 이 흔적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혹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이 환도병가 부러진 이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에스가 그렇게 분노해가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소돔 땅에 있던 그 롯이 그 전쟁 상황 속에서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포로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갑니다. 군사를 끌고 구출하러 가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318명인가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18명일 거예요. 318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롯 가족을 전체를 다 구출합니다. 그런데 동생 만나러 온 사람이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동생 보러 가야지 그 마음으로 왔으면 이 400명 왜 끌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달달달 떨면서 그 선물을 바리바리 미리미리 다 보낸 이유가 이 400명 끌고 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들고 왔다는 것은 싸그리 죽이겠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막상 그래 왔는데 아니 동생이 부자 됐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축복권 가져가지고 호의호식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걸어오는 보니까 이게 쩔뚝거리를 걸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형제지가 아닙니까? 아마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이고 저건 뭐 내가 상대할 대상 아니네. 어? 잘난 동생인 줄 알았더니 뭐 다리도 하나 제대로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마도 다른 하나님께 다른 뭐 만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은 결국 야곱을 바라본 에서의 마음에 그 측은지심이 있었지 않을까. 야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400명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런 면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흔적으로서의 환도뼈를 친 거는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고난을 주셨을 때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남들이 안 당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라 했을 때 반드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방어하는 에스라부터 위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면 아는 그런 숨어있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생기죠. 그게 에서는 좀 약간 단순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육으로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봤으면 더 잘 봤을 때 영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육으로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계획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더 문제예요. 이제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 새로운 출발하는 말하자면 좀 이렇게 본어게인 거듭나는 그런 순간이었지. 이게 변화산이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받는 새 출발의 시기가 됩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현실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잘 돼갈 것이야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될 거야 예수 이름은 구원을 얻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첫 성도의 미럴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미럴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럴 기간을 보통 우리가 신혼여행을 미럴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얼마 기간 동안에는 아주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뭔가 내가 확실히 내 마음이 변화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사람도 용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함이 본능에 했다고 금방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럴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 미럴 기간이 끝나면은 곧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광야로 갑니다. 이 광야는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광야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기간은 단지 죽도록 고생하는 것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참 썩었고 나쁜 놈인가를 그 아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를 기간을 지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거룩한 광야 길이라 그럽니다. 자, 거룩한 광야의 길이지만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걸었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지 불평불만이 돼가지고는 거룩한 광야의 길이 안 됩니다. 자, 광야의 길에 가니까 정갈도 있고 뱀도 있고 물도 없고 날씨도 뜨겁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힘든 라이프를 살아갑니다.
야곱이 이제 거룩한 광야의 길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뭐가 터졌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딸을 하나 키웁니다.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뭐 온니 뭐 외동딸. 근데 야곱 입장에 보면은 12아들 끝에 막내딸, 거의 막내 같은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이고, 그 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뭐 상상이, 딸이 없는 상상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아들만 쭉 있다가 딸이 하나 나오면은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야말로 금지옥엽이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나왔는데, 아니, 이 딸이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기껏 애써 형을 위험을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룰루랄라 하고 이제는 뭐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시니까 뭐 하나님도 백업도 해주시니까 그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뭐 평안한 길만 가기 남았다 딱 생각했는데 이 딸이 그렇게 사고를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야곱이 지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세겜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요 세겜 땅이 요게 야곱한테 아주 죽을 만큼 고통을 갖다 주는 땅이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세겜 땅을 그냥 패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뭐 그런 말씀이 없었는지 we don't know. 근데 아무튼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사고죠. 야곱 입장에서는 지가 무슨 고생하고 지가 뭐 당하는 건 좋지만 그 12번째 태어난 그 딸,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러면은 디나가 이렇게 그런 사고를 당했느냐 보면은 이걸 좀 우리가 딸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스포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보러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나 입장에서는 딸이 없으니까 형제가 없으니까 보이더라고 또 잘 안 놀죠. 그 나이가 되면은 다 오빠들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립고 자기 또래 친구들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자를 보러 갔던 의미를 캐보니까 유대 전성을 캐보니까 이거는 이제 1세기 경 때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그 세겜 족속이죠. 세겜 족속인데 그 히위 족속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히위 족속이 세겜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거를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축제를 보러 놀러 간 겁니다. 거기서 히위 족속의 왕자였던 세겜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띄는 아주 좀뭐 미모도 예쁘고 그랬는 모이죠. 뭐. 근데 요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이 당시에 그 전성기 하면 15세에서 16세 정도 됐지 않았을까. 한창 예쁠 때 그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이 사고도 사고인데 그 다음도 또 기가 막힌 사고 더 터졌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복수한다 해가지고 세겜 족속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뭐 엎친데 겹친데 이거 뭐 설상가상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거룩한 광야에 들어가면은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가 왜 이랬을까? 아니 왜 하필이면 세겜 땅을 돌아가서 세겜 피해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도 됐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왜 이랬을까? 야곱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세겜 족속 전체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살해의 어떤 현장이 되었고 더구나 자기 아들들 통해서 딸이 성폭행 당하고 이거는 뭐 에서를 만나는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갔겠죠. 뭐 급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뭐 우리가 당연한 일이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 저는 성경에 그거는 기록이 없는데 가르쳐 줬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뒤로 돌아봐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었지만 속은 아직 안 바뀌거든. 바뀌가는 과정이지. 그 바뀌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광야로 몰아내시는데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은 야곱한테 아마 번개같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게 드라빔입니다. 야곱이 이 드라빔을 생각하고 아차, 이 드라빔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이 드라빔이 문제의 원인을 작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세겜 땅을 떠날 때 모든 우상과 모든 헌옷들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상수리 나무 밑에 묶고 떠났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입니다. 난 더 이상 옛날 아니야. 옛날 야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제 이스라엘을 사는 거야. 내 아들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새로 갈아입었다. 옷도 새로 가서 이렇게 내가 결심하는 거죠. 아유, 또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베델로 가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드라빔이 뭐냐? 이 드라빔, 이 문제의 핵심인데 시간 다 돼서 오늘 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에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아버지 옛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그 위험이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는 야곱처럼 저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변화의 시즌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